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0쪽 욥기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빌닷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의견 또 고통, 아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9장의 말씀이 빌닷을 향한 그러한 호소 또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욥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때로는 불평하듯이, 때로는 따지듯이, 때로는 원망하듯이, 또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의지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엇갈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도 생각이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역시 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처지라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한마디라도 좀 듣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불평, 내 마음속에는 고통, 이 탄식을 주님 앞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사실 내면 깊은 곳을 지금 들여다보면 욥은 그 육체적 고통, 아픔, 그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거기에 재물까지 다 빼앗겨버렸다는 것,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도대체 왜죠? 어찌하여? 여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의 의미를 좀 알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모르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왜 제가 이러한 고난과 이 수모를 당해야 되죠? 더군다나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저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지금 한편으로는 따지듯이, 한편으로는 불평하듯이, 한편으로는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주님, 저는 주께서 지으신 그러한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를 지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저를 학대하십니까?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재물도 빼앗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악행을 범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탄식인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나이까?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서 이러한 허물을 찾으셔서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탄식이죠. 계속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 고난의 이유라도, 고통당하는 이유라도 알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제 삶을 보셨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라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질병에 시달려야 되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와야 되는 것이죠? 왜 이거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탄식의 호소,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을,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 가운데 여전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한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이제 또다시 주께서 저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제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달려있는 것을 아는데 그걸 믿는데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욥은 14절 15절에서 또 역시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있지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 정말 좀 제가 의로운 거 아시잖아요.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도가 계속 사실은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기의 사실은 연약한 부족함을 아뢰면서도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제가 대단한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 친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제 삶을 아시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또다시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그 생명, 살아있음을 탄식하면서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에 이제 임박해 있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의 인생이라도 좀
편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본문 내용을 같이 보겠는데요. 20절 말씀, 21절,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듯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나마 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참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질문하고 따지는 이 기도, 이 내용이 사실 욥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도 스며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알 수 없는 고통, 우리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진 수욕과 또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 알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는 너무너무 그 육체적 고통과 그 아픔이 정말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아픔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일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과 아픔과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감당하셔야 우리의 모욕과 수치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겪는 그 시련, 아픔, 역경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욥도 자기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나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지금 욥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울부짖는 이 고난과 역경보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내 눈앞에 크게 보이고 그 고통만 더 크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십자가로 바꾸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욥과 같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 저죠? 왜 우리 가정에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고 괴롭고 참 버겁지만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묵상하고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도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 왜죠? 좀 가르쳐 주세요.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들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이 길을 걸으셨던 우리보다 더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련과 역경 앞에서 때로는 욥처럼 탄식하고 울부짖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미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며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십자가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금의 집사님의 남편 이봉상 성도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또 어르신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목회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목회자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부르짖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나를 엄습하고 짓누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등지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과,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지나가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능히 잘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